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서 신령한 은혜 받아 누리며 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속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연약하고 무력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셔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의 문제로 주님 앞에 아랠 때마다 우리의 탄식이 기쁨의 찬송으로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늘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입니다. 에스라 2장 3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3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와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0,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바술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같이 읽습니다.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2장은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저 의미 없는 이름들의 나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한 번 이름이 기록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포로지에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건물도 중요하고요, 조직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세워져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형성한 공동체의 성격이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속적이면 아무리 성전을 짓고 조직과 제도를 잘 갈고 닦아도 세속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기 속한 이 사람들이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면 비록 성전이 보잘것없고 형태는 잘 갖추지 못해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상태,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스라 2장에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우리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참 신앙인들로 세워나가야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조직을 잘 짜고 기민한 형태를 잘 부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세워져야, 그들이 올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져야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에 누가 속해 있습니까? 단순히 정치 지도자들과 유력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또 40절을 보시면 레위인들의 명단이 있어요. 41절에는 노래하는 사람들, 42절에는 문지기들, 43절에는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성전을 섬기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귀환하는 5만 명의 사람들을 참 신앙인들로 세우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가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와 제사가 드려져야 사람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울 수 있고요, 또한 이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가 있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들이 귀환하고 나서 가장 애를 쓴 것도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봄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예배를 통해 세워져야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또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행정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워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나아갔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형성되어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형성되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제대로 잘 드려지려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모두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죠.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간접적인 역할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지기들, 이 사람들은 성전의 어떤 문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 경비대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을 모두 다 기록해 놓고 있죠. 성전을 세워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보다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은 이 사람들을 모두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만 있다고 해서, 레위인만 있다고 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노래하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문지기도 필요하고요, 느디님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역할이 간접적이고 주변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없으면 성전이 세워질 수 없고요, 예배가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달해 주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요긴하게 쓰시는 그릇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덜 중요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이 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또 예배는 제대로 운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 같고 또 간접적인 역할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문지기들,
또 느디님 사람들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자들이고 또 직분자의 가장 주된 핵심적인 역할들은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것이죠. 그 일들은 그 일이 어떠하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키고 작은 역할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예배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모두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질 때 성도들의 신앙도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예배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형성되고 하나님 백성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형성되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연말을 잘 준비하고 또 내년도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기에는 중요한 역할, 또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 하나님 맡겨주셨사오니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형성되게 여치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맞이하여 하나님 내년도 일꾼들을 세우고 연말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년도 준비를 잘해 나가는 미래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처한 상황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 선교질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함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또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들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또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